네, 반갑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오늘 5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도 재부팅을 해서 시청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들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건 절대적이다, 또 이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학을 과학적으로 바라다 보면은 과학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서 꼭 한 가지는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많은 종단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참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같이 그런 상해를 입고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피치 못할 그런 입장이 되지만은 역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다고 그래요. 야, 내가 왜 재수 없이 사고가 났느냐, 그 생각을 한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부모님도 생각나고 또 아내도 생각나고 또 자녀들도 생각나고 또 남편도 생각나고 가까웠던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그런 후회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절대자를 찾는다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이면은, 기독교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또 불자라면은 부처님을, 또 그런 것이 없던 평소 존경했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찾으면서 죽음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의미 발견인데요. 사람이 죽을 때,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꼭 쥐고 태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당히 가볍게 한 생애를 의미를 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제 불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런 내 인생이 언제 육신의 생애가 마감될 것인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불의의 그런 좀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안전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참 역사적으로 많은 그 인류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죽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던 것이 철인들이나 또 좀 많은 석학들이나 또 이제 신앙을 중심 삼고 살으셨던 도인들이나 또 그런 생애를 좀 찾아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남겨주고 있지만은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떨까?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성서를 하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위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때가 되면 되어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아주 세세하게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조급하며 화를 잘 내며 책임을 전가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르신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말세는 말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서 한 세대가 하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말세의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세 때가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멸할 것이다. 하늘과 땅을 멸할 것이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땅과 함께 멸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을 딛고 사는 이런 땅이 있고 또 여기서 의미로 말하면은 땅이라는 말은 좀 악하고 영적 기준이 낮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이런 것을 땅에다가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과 땅의 영원함 같이 영원한 성소를 짓겠다.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렇게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 우리가 창공을 바라보는 그런 하늘도 하늘이지만은 여기서 말한 의미의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숭고하고 이거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같은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늘 같은 분이다. 이제 그분의 인품을 최고로 높여서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 같은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멸하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카이 하늘이나 이런 발을 딛고 사는 땅이나 그게 아니고 악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의미를 말해요. 소위 사탄이 주관하는 악주관권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관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과 땅, 예수님 이름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늘과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변지기가 일어나서 정말 이 지구 땅덩어리가 깨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얘기할 때 Heavenly Father,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다. 이거 헤븐. 의미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서를 보면 말세가 되면
어느 날에 이제 말세 현상을 봤는데, 말세가 되면 하늘과 땅을 불로써 심판할 것이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풀무불과 같은 것으로 모든 걸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쇠를 녹이듯이 태우고 녹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뭐 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불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오셨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가르쳐서 깨우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모르는 분에게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걸 가르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걸 가르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던지러 왔다. 요온의 불길처럼 타오른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혀가 곧 불이다 이거예요. 불이 곧 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기능적인 것은 먹는 거지만 혀의 존재 목적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로 심판하려 오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우리가 얘기할 때도 불호령이라고 합니다. 불호령 떨어진다. 또 아주 그 사자우를 토하면서 그 정말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게 되면 불을 뿜는다. 사자우를 토한다. 불을 뿜한다. 화통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성서를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게 되면 나의 그 한 말이 저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기준이 심판이 된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말씀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불법한 자가 많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로 불법한 자를 제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기운과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악의를 죽인다는 거예요. 입의 막대기가 뭡니까? 혀 아닙니까? 혀.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정말 말씀 심판이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이게 참 감춰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법한 자가 많이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그 입의 막대기로 그를 죽이리라. 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난날에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 덧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지난날의 인생이 참 억울하다.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순간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고백하고 그때의 그런 그 과오를 거울 삼아서 새롭게 우리가 가자고 얘기한 사람은 이미 뜻을 알기 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기 전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증하는 겁니다. 당당히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참 그 사창가를 걸었을 때 그 여인들이 아는 체를 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었느니라. 심판받지 않고 사망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말씀 심판이에요. 그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 그 말씀 속에 계획이 있고 설계도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창조의 원칙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 피조 만물 세계와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해와에게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완성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으니,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했으니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구원 섭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그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좀 신앙을 하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아니래도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든지 어떤 성서에 대한 지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오늘날 이성적이고 어떤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냐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12자녀 중에 11번째 자녀가 꿈을 잘 꾸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성서 속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 가장 화려하고 극적으로 성공을 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꿔보니까 아니 이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11개의 벼, 그 세워놓은 벼가 자기한테 경배를 했다, 쓰러졌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을 야곱에게 설명을 하니까 야곱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와 달의 빛을 잃었다 하니까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이 너에게 경배를 한단 말이냐. 이 녀석 고향 꿈을 꿨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된 말씀대로 해와 달은 뭐냐? 성부와 성신입니다. 해와 달은 성부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별은 뭐냐? 성자입니다. 성부, 성신, 성자예요.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했고 그리고 별은 형제를 상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세요. 하나님 자체 내에는 아버지 성품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성품이 같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 하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과 성신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근데 이 성도가 나타날 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구약 성서를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뭐냐? 새로운 빛입니다. 태양이에요. 해와 달이에요. 복음이.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뭐냐? 모두 실족합니다. 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요.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나오니까 뭐예요? 신약이나 구약 말씀은 빛을 잃는다 이겁니다. 왜? 빛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보다 강한 빛은 약한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과 좀 더 낮은 강도가 낮은 빛은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보다 밝은 빛이 나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 흡수되니까. 우리가 등을 켜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태양이 떠오르면 이 등을 켜놓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빛이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이지만, 그러니까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때 당시에 심령에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지성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죠? 보다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경험을 중시 여기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이 땅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끝날 성도들이 새로운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실족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돼 있어요. 그 전 세계 기독교 문화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두려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배척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가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다 내게서 물러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주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물러가라.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을 하신 분들은 자기 당대가 말세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근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때가 말세다 이렇게 선각자들은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내가 올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다시 오실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무화과가 열리면 때가 이른 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면은 지금이 어느 때다. 이거 알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봄이 되니까 잎을 내고 꽃을 피니까 야 정말 봄은 봄이구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지금의 교통통신이 극도로 발전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줌과 유튜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호남 지역에만 시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서도 지금 시청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 주소를 보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것을 동시에 시청하는 시대입니다. 한 곳에 있는 강의를 전 세계가 보고 전 세계에 벌어지는 내용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그런 때가 뭐냐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일초권 시대. 교통통신이 극도로 발달되고 지식의 인플레이션,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 때문에 피곤하다 이거예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그지야 끝이 올 것이며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우리가 살짝 졸면은 또 꿈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가 굉장히 가깝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말세다. 그 말세가 되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일 것이다. 야, 이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세의 때가 되게 되면은 무덤이 열리고 그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곳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왜?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들의 심정을 보면은 한 분도 모시기가 힘든데, 시어머니가 한 10명 정도 부활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 이야, 이건 완전 질서 파괴입니다. 질서 파괴예요. 이산가족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가 있는 형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형은 기독교 장로교의 장로님이시고, 동생은 우리 이 가정연합의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신앙적 갈등이 왔고, 한 6개월이 되니까 원수가 되더라고. 오는 것도 지겨워.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옛날에 어렸을 때도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만날 때 잠깐은 반갑고 죽고 살고 못 살고 하지만, 모셔야 될 나이 많으신 어머니나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 그냥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도 좁은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룩한 성에 막 당당하게 부활됐고 들어오지만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성서를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리라. 구름 속으로 가서,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물질 아닙니까? 물방울 아니에요. 영적으로 끌어올려 간 자가 구름 속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물질적인 존재는 구름을 탈 수 없어요. 자, 본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전제가 뭐냐? 죽었다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돼요.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성서에서는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따르고 있는데,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좀 주여,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좀 끝까지 좌고 우면하지 않고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산자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제자의 아버지와 같은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생리적인 숨이 끊어진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부활은 뭐냐? 생리적 기능이 회복되면 부활한 거예요. 다시 숨을 쉬고 뛰고 놀면은 부활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장사를 지내야 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다. 그 죽은 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악 주관권 속에서 사탄의 악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셋째 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죽음은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죽음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 죽음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고 초래된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보니까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물질로 된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재질로 가지고 만든 것도 물질로 된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영생한다. 만약에 육신이 영생을 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형실체 세계, 영계,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 무형실체 세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영인체를 실체로 전개해서 만든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았어도 무형실체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요.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는 영인체가 있는데 그 영인체는 뭐냐? 육신을 벗게 돼 있어요. 육신은 마치 우리의 의복과 같은 것입니다. 의복.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의복을 벗잖아요. 안 그래요? 의복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육신을 빠져나가야 영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마치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뭐냐? 열매가 완성되면은 존재 의미가 사라져요. 불태워버리잖아요. 육신과 영인체는 그와 같이 나무와 열매와 같은 것이다. 육신은 영인체 옷입니다. 옷은 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런 말씀을 중심 삼고 영인체가 육신을 토로해서 완성됐다면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졌던 감성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가졌던 그 감성이 있어야만이 맛있는 음식이 먹어봐야 맛있는 걸 알지 먹어보지 않고 맛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런 감성이 전부 다 체득돼 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 그 뭘 가져오라 그러면 쓱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상에서 많은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해요. 본성이. 왜냐? 영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육신을 벗고 죽게 되면은 육신이 죽고 영인체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영인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래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창조 원리를 공부해 보니까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맞이할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맞이할 죽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셨겠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했지만 아담과 해와는 오래 살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그 즉시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과 해와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육신은 살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영인체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더라고요. 타락은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자식 죽은 자식이다. 응? 죽은 자식이다.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대화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아담과 해와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철회된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사탄의 악조항권 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입장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응?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사탄을 중심 삼은 악조항권 내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선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그게 안 돼. 당연히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될 걸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왜? 사탄의 악의 침범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악주관권 내에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삶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하나의 영과 육을 애벌레와 나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노예 고추 속에 이제 애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애벌레가 노예 고추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찰스라고 하는 그 나비를 연구한 학자의 연구 발표를 보면은 스스로 고추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될 확률은 7%밖에 안 된답니다. 93%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번데기 먹잖아요. 그래서. 근데 밖에서 살짝 도움을 주면은 100% 나비가 되는데 나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노예 고추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몸에 있는 액체가 전부 다 나와가지고 호랑나비의 그 아름다운 날개를 만들고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근육질을 만들어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고추 속에서 번데기로 남아있지 않고 날아가는 나비가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식탁에 올라오는 그 번데기가 살아있는 겁니까? 번데기는 죽은 겁니다. 번데기는 껍질은 우리 육신과 같은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훨훨 천국으로 날아가는 그 나비가 뭐냐? 우리 인간의 영인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해가지고 그 영인체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영인체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오를 때 영적 세계로 삶의 자리를 옮길 때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두 생명이 있는 것을 성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기억해라. 영과 육이 분리돼서 그 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써야지. 기억하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두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그림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서 지금 신령한 몸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육신을 빠져나갑니다. 왜? 육신은 옷이에요. 옷을 벗어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죽은 시신에게서 속사람이 지금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빛을 따라 오르잖아요. 또 말씀에도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대 교인들, 정말 그 품격이 있고 아주 잘 나가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는데, 그 사대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뜸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야,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수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형식이 있어 겉으로는 멋있게 폼을 잡고 있지만 그 내면 세계는 허당이다 이겁니다. 죽은 자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랑치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눈을 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그리고 타인들은 방계로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간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옆에 계시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손을 한번 잡고 사랑한다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간다. 사랑치 않는 자는 살아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사랑이 없는 자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죄를 짓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사법부의 구속을 받기 전에 이미 내 양심이 나를 구속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이 주도적 삶을, 육적 욕구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사망길로 간다 이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건 그 욕망이잖아요. 많이 먹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자고 싶고, 욕망이잖아요.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의미를 만들고 싶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육신이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있고. 왜? 영이체가 생명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나를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화가 없다 이겁니다. 죽음 자체가 축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죽음 문화가 없어요. 사랑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영생이 주어진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거하는 것처럼 죽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생의 죽음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부활과 중생과 구원도 그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100년 살다가 죽는다 하니까 그래도 이나마 지금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평생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 줄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을 강요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뭐냐? 사탄을 중심 삼은 악주관권 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고자 하는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관권 내로 복귀되어져 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사탄을 중심 삼은 악주관권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습관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점이 잘못됐구나. 그걸 시정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주관권 내로 중생되어져 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람에게 외적 변화는 없어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으나 얼굴 안색이 변한 것이 있었을 뿐 외적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고 해서 외형의 변화가 아니고 무슨 변화냐? 심령의 변화가 온다. 심령. 얼굴 색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깝게 가고 싶고 함께 오래 있고 싶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싶고 부활한 자는 그럽니다. 부활된 자는 매력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요. 왜? 심령이 밝고 맑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일 동안 이 신통일한국 핵심 가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관, 가정관,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신관,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이 내면 세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외형적 변화가 아니고 심령의 변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원칙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없이는 부활 섭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섭리는 뭐냐? 복귀 섭리고, 복귀 섭리는 뭐냐? 재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칙을 가지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고 인간이 완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책임 분담을 줬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섭리를 하심에 있어서도 인간 책임 분담이 없이는
부활 섭리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혜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태어났다면 안방에서 제 강의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한정된 사람이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을 쓰면서 아주 분필가를 날리면서 강의를 했어요. 또 2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때에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역사가 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때 태어난 사람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해요. 역사적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을 해요.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야말로 역사적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새로운 세기가 출발하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출발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하나 돼서만이 부활 섭리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는 육신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성장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3단계, 질서적 3단계를 걸쳐서 부활 섭리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중심 삼고 어떻게 부활 섭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를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를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닦은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부활 섭리 못했어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기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선민이 형성됐고 모세를 중심 삼고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뭐냐? 소생기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대적 혜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육신을 토로하고 시대적인 혜택은 소생기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한다. 율법이니까 행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소생기만큼 성장합니다.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영형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형체를 띄었다. 그 영형체가 육신을 벗고 가면은 영형체급 영계에 머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성기만큼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시대적 혜택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게 되면 신의 시대다.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토로해서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장성기만큼 성장하고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생명체다. 생명이 주입됐다 이거예요. 그 영인체가 육신을 벗고 가게 되면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갑니다. 영계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재림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성서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아,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구나. 해와 달에 빛을 잃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구나. 모든 게 밝혀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 관계가 뭐냐? 부모와 자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하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자녀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인 부모처럼 심정적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심정의 실체가 돼서 생명체급 영인체가 되고, 생명체급 영인체는 뭐냐? 심정이 통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발걸음 그 배우의 심정을 다 체득하고 느낀다 이거예요.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가게 되면 그 사람, 그 영인체는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 천상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인체가 얼마만큼 감성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이처럼 천국과 낙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천국을 원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만약에 육신을 쓰고 천년 왕국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룬 제자들과 더불어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40일 부활 기간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천국은 뭐냐? 영적으로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란 이름은 쓰지만 실제 영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 천국을 하지 못하고 천상 천국을 갈 수 있는, 천상 천국의 대합실과 같은 낙원에 이른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비어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천국 문 열쇠를 줬는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육신을 벗고 저 나라에 가버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그 조상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재림을 해야 됩니다. 재림을 해야 될 이유는 육신이 없이는 영인체가 성장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떠나간 존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형님이 계세요. 근데 과거에 어머니하고 무당과 더불어 구술해가지고 그 형님을 불러내보면 어린 초등학생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른이 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서는 영인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손에게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대 기준을 조성하느냐? 첫 번째, 혈통을 중심 삼고 혈통을 따라옵니다. 자기 후손에게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를 따라 기독교를 믿고 간 사람은 기독교인을 찾아옵니다. 불교를 믿다가 영계에 가신 분은 불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상대성을 띠고. 그 다음에 약간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을 찾아와요. 저같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강의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저에게 옵니다. 저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영적 세계의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고상한 생각을 하면 고상한 영이 나와 상대성을 띄어요. 그런데
그 상대성을 띄기 위해서 대상을 찾는데 1000년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튜버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조상이라면 그 조상이 1000년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을 이 말씀과 만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기회를 갖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이해한 만큼 그 조상이 같이 듣고 이해합니다.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때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들을 많이 협조하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강의예요. 심각한 강의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이 재림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구약 성서를 잘 믿고 간 사람들은 영영체급 영인체를 이뤘어요. 어디 계시느냐? 영영체급 영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데, 이 영영체급 영계에 있는 사람이 낙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지 않고는 레벨업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영영체급 영계에 있는 모든 영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지상에 강림한 겁니다. 그래서 협조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루어서 낙원에 이르게 되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대 아닙니까? 재림. 이 재림하는 시대에 낙원에 있는 모든 영들이 전부 다 지상에 지금 내려와서 여러분을 협조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협조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적 배경을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그 한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해가지고 한을 푸는 우여와 곡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연을 만들어요. 충남에서 대학 교수가 18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하루는 언덕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외과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는데 그 외과 병원 원장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부스를 해놓고 매일 강의를 해주니까 그 교수님이 한 6일쯤 지나니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다리 부러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다리가 부러진 인연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조상은, 만약 조상이라면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조상은 선한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그 조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그 자녀가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리 부러진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악한 영이 선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부활하고 나를 통해서 중생하고 싶으신 조상들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백그라운드에 선한 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파워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쯤 강의를 듣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2021년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통인이 한쪽이 반수불구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장녀살 새가만이 훔쳐먹었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이 깜짝 놀고 그냥 기절할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었는데 장녀살 새가마니를 이렇게 꿀꺽 한 거예요. 왜? 그 쌀을 갖다 주고 돌아가는 길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영계에서 쌀 새가마니를 왼손에 들고 화장실도 가고 뭔가 식사할 때도 왼손에다가 쌀 새가마니를 들고 있더라, 벌을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것을 해원성사함으로써 완치가 됐다 이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데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그렇겠지, 재수가 좋았겠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뜻이 없는 게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영인들이 지상에 이렇게 지금 지상인에게 강림을 해요. 상대성을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인은 종교인에게 온다 이거죠. 자기 종교를 찾아서. 또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 와서 협조를 해요. 왜? 상대성이 맞아요.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악인에게 와가지고 그 악인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응? 재림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협조하느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람은 육신과 영인체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미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은 영인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영인이 내 영인체와 상대성을 띄어요. 상대성을. 그래서 강의를 잘했던 그 영인이 나의 영인체에게 상대성을 띄어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고,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강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윤회환생설이다 이거죠. 윤회환생.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사명이,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윤회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제 사람이 무슨 뭐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이 또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은 동물이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형이 있고 가정형이 있고 민족형이 있고 세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형, 가정형, 민족형, 세계형.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형이에요. 그러나 민족과 세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세계형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세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사회에 책임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계에 가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개인형은 개인형에게 옵니다. 내가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살다가 개인적인 영역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와서 협조해요. 그러나 민족적인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나가게 되면 원대한 꿈을 가졌던 영적 지도자가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민족을, 민족은 세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철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재림 부활에 의한 기독교 통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지상에서 왔다 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신앙을 통해 가지고 부활된 그 영인체가 오늘날 신령한 목사님과 기독교 장로 권사님들에게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괜히 클 거래. 오늘의 말씀이 내 영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말씀을 갈급하다가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내가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세계와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그 섭리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섭리를 중심 삼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 내 가정과 종족을 중심 삼은 아집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사회를, 사회는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세계는 인류, 천주를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러면 재림 부활에 의한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많은 종단이 얼마나 많고 기독교도 분파가 많지만은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겠습니까? 이슬람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성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런 종단주들이 전부 다 재림을 해가지고 당신의 제자와 같은 그 지도자들에게 강림을 해서 재림 주님 앞으로 마치 불교에서 바라보게 되면 미륵이에요. 유교에서 바라보면 진인입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면 메시아입니다. 이슬람에서 바라보면 마호메시예요. 알라예요.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서로 다퉜지만 눈뜬 사람이 나타나니까 싸움이 멈춰지잖아요. 당신이 만진 것은 코고 당신이 만진 건 다리고 당신이 만진 건 배다 이거예요. 그 눈뜬 사람이 누구냐면 재림 주님입니다. 그 눈뜬 사람이 나오면 종교 통일돼요. 하나예요.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림 부활에 의해서 비종교인, 악한 사람, 또 선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부류의 얼마나 다양한 5대양 6대주의 5색 인종이 살다간 그 영들이 지상에 다 재림을 해가지고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재림 주님 앞으로 다 인도를 합니다. 제가 33개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틀렸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었어요. 예스 하고 다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많습니다. 또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터부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문화를 가진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좋아서 가고 싫어서 안 가고 그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다면은 영계에 가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육신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야 될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얻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저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